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죽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아멘. 저번 시간에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복된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복이 있는 상태의 삶, 복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시편 1편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과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복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복이라는 것은 흔히 물질의 복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재산과 돈을 가지고 있으면 복을 받았다고 대부분 여깁니다. 그리고 건강하거나 직위의 상승 혹은 좋은 기회를 만났을 경우에도 복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고 여기는 복은 주관적이며 상대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부유하고 풍족한 삶을 누리는 것으로 보여져 물질의 복이 있다고 여길지라도 당사자가 생각하기에 그 조건을 만족히 여기지 못하면 가난하다고 느끼고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하고 또 직위가 오르고 좋은 기회를 만난 것 같이 보여도 당사자가 생각하기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복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는 개념은 절대적인 양의 척도로 만족을 누릴 수 없고 계속 더 많은 복, 많은 물질을 얻고 싶어하는 상대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더 나아 보이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복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은 상대적인 복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은 좀 다릅니다. 저번 시간에 산상수훈에 나타난 복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서 산상수훈의 말씀은 복을 받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라 혹은 복을 얻기 위한 조건들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산상수훈의 8가지 복의 길은 예수님의 길이며 이 길을 뒤따라가는 사람들은 지금 복된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복된 상태에 있는 이들에게 복을 더욱 풍성하게 부으셔서 이 땅에서 이것들을 누리며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가르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 사는 삶을 예수님이 보이셨으니 이 길을 뒤따라 우리도 복된 길, 복된 삶을 살라는 것이 산상수훈에 나타난 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은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사는 이들에게 이러한 복된 형태, 상태가 드러난다는 것을 통해 볼 때 성경의 복은 우리의 삶이 드러내는 형태 혹은 상태에 대해서 그것이 복되다고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이 시편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복된 삶의 상태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편 1편은 복이 있는 길과 망하는 길의 대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길을 살아야 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게 되면 복된 상태, 이 복이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권고나 악한 사람들의 길에 서지 않고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1절을 원어적인 표현으로 보게 되면 따르다는 걷다의 의미로 걷고 서고 앉는 모든 행위를 통해 악한 길을 피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함께 걷고 서고 앉는 모든 것을 피하는 이 표현은 결국 악한 사람들의 삶의 모든 방식을 따르지 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따르는 삶을 거부하고 피할 때 복된 상태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말하면 악한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피했을 때 성경이 말하는 복된 상태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는 이어서 복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에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로 뻗으니 잎이 언제나 푸르므로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라고 말하는데, 시편의 기자는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대체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말씀을 통하여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훈련으로서 즐거워하고 묵상한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고 그 속에서 주의 뜻과 주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즐거워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그러한 훈련 속에서 주의 뜻과 주의 성실하심, 주의 인자하심을 깨달아가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상태에 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이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표현합니다.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복된 상태입니다. 나무가 생명되는 물을 공급받아 나뭇가지와 잎이 풍성해지듯이 생명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 다스림을 따라 살게 되면 복된 상태가 더욱 풍성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악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4절을 보게 되면 악한 사람들은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악한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무익하고 허무한지를 바람에 날리는 속빈 껍데기와 같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들이 속빈 껍데기와 같은 이유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자신들의 기준에 근거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2절을 비추어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교훈을 싫어하고 그것이 싫어 떠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 사는 삶을 거부하고 자신들이 삶의 주도권을 결정하고 내가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이들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내가 스스로 주도적으로 살겠다고 한 이들을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이들은 복이 있는 상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삶,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 가운데 친밀한 교제로 사는 삶,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 복이 있는 삶, 복이 있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려하는 복이 있는 삶이며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복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러한 복을 복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삶의 복과 형통은 상대적으로 나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고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시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된 상태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가르침과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은 우리의 안정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바꾸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복이 있는 형통한 삶이 아닙니다. 이것은 악한 사람들의 길입니다.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힘으로 충분하다고 내가 얼마든지 주도적으로 삶을 이루어가고 형통과 복을 이룰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거부하는 삶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것이 악한 기름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들을 향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 이어서 2편을 보게 되면 악한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등장합니다. 2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기름 부은 자, 즉 메시아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부하는 이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시온에 메시아 왕을 세우실 때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부한 이들을 향하여 심판을 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주를 의지하는 이들에게는 복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성경이 말하는 복이 어리석게 느껴질 수 있으며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따라 사는 것이 당장 눈앞에 주어지는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것이 형통이라 여기고 복이라고 여길 수 있고 또 혼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복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모으시고 복된 상태 가운데서 그것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공동체를 만드신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도록 신앙의 여정에 함께 걷는 이들을 두셨습니다. 복된 상태에 머무를 수 있도록 같이 걷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이께서도 우리와 함께 걸으시며 우리가 헷갈리지 않도록 도우고 계십니다. 우리의 참된 복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된 상태에 있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낙심되고 실망되고 아픈 가운데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음을, 그리고 그 뒤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아버지와 아들이 계심을 기억하시고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이 아닌 아버지의 관계 가운데서 참된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악한 사람들과 함께 걷지 않고, 악한 길에 서지 않고, 악한 자리에 앉지 않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셨던 복된 길을 따라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게 됩니다.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르고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것을 따라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주 품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앙의 순례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지체들을 돌보아 주시옵시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어려움 가운데서도 버티고 견딜 수 있도록 모든 주의 공동체 가운데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